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지내고 복주시로 약속한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과 육과 혼으로 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0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특별하게 마련하신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의 용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 분배와 거기서 제외된 레위인 그리고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이 자청해서 모두가 싫어하는 이 헤브론 산지를 우리 지파가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함으로 땅 분배의 문제가 아주 순적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맨 마지막은 땅 분배가 끝나니라 한 말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실상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12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요셉이 빠지고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지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 명 빠지고 두 명이 들어와서 결국 13지파가 됐죠. 그러나 그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관련된 일, 이제 레위인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섬길 이 직책을 맡기면서 모든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땅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특별한 삶, 완전히 일반 지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죠. 이 레위인의 그 삶의 내용을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레위인은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자기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보장 못하는 그러한 불확실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이렇게 다 나눠져 사는데 그 지파들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거나 자기들만의 힘을 만들거나 자기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자자손손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태어나면 레위인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그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레위인들은 12지파들이 각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힘든 일이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삶에는 언제나 제약이 따르고 불편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랬죠. 그렇지만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그 지파 가운데 특별히 택하시고 그 지파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섞여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인만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되고 너희 자신들이 소금처럼 녹아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성도는 섬김과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녹여서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향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레위인의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뭐 얼마나 칭찬 듣고 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똑똑함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의 입속도 다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죠.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신년의 표어로 우리가 세 가지 표어를 정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이웃을 유익하게. 자, 이 세 번째 이웃을 유익하게라고 하는 표어를 내세운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기자는 겁니다. 섬김과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뭐 우리는 뭐 그렇게 손해만 보고 헌신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땅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시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이 사명을 마음에 잘 새기고 세상을 잘 만나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땅 분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12지파에서 각각 4개의 성읍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12지파에서 각각 4개의 성읍, 그러니까 12 곱하기 4는 48개의 성읍이 이제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놓은 거죠. 자, 부천시로 얘기하면 부천에 구가 3개 있죠. 크게 큰 단위로. 또 구에는 각 동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천시가 어느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라고 하면 이 부천시의 동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4개의 동은 내놔라. 그래서 이 4개의 동은 레위인들이 각각 이렇게 흩어져 사는 그 동네가 되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8개의 레위인을 위한 동네 중에 42개는 그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 지파의 사람들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고 6개는 특별한 용도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뭘 받아들이냐? 의도치 않게, 실수로, 생각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혹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런 긴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도피성입니다. 자, 이 도피성에 관한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두루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도피성은 요단강 양편에 각각 세 군데씩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사이의 거리가 거의 균형을 이룰 정도로 등거리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를 딱 이렇게 해서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요. 오른쪽에 세 군데, 왼쪽에 세 군데가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자, 이 각각의 거리는 약 40km에서 5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이 빠른 걸음이나 좀 뛰어가면 하루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가족이나 일가 친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을 죽인 이 사람 그냥 두지 않겠죠? 그러면 그 피의 복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을 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피해 빨리 하루 안에 도망가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이 도피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도피성 방향으로는 아주 곧고 넓은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은 꼭 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1년에 한 번은 다 이 길을 보수해야만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 요소에 도피성이라는 팻말을 세워서 가다가 도피성이 어디지? 금방 이렇게 딱 보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즉 비고의적인 살인자, 과실치사자가 이제 피해 복수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이 도피성에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도망을 간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성읍의 장로들이 이렇게 다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고의적이다, 악랄한 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공개 처형함으로써 심판의 준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아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죠. 제가 이 생명과 관련된 성경의 원리는 뭔가 이렇게 두루 찾아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좌제는 금지다. 함께합니다. 시작. 세상에서 무협 영화나 이런 거 중국 무협 영화 보면 누가 어떤 사람한테 억울하게 죽어.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무술을 갈고 닦고 익히고 그 가서 원수를 이제 죽입니다. 그러면 또 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무술을 닦고 해서 또 원수가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자, 네, 아버지와 아들이 제일 가까운 사이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문제로 아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된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시지 연대 책임지는 연좌제는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신 겁니다. 이 같은 규정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 그
그 당사자 외에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복수가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3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기나 도구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는 반드시 죽이라. 왜?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거기에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철 연장이라든지 혹은 뭐 죽일 만한 어떤 것을 손에 들고 혹은 또 돌, 또 나무 연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는 고의성이 있는 거다. 반드시 죽여라. 자, 두 번째, 미워하는 마음이나 악의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인 살인을 절대로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곧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네, 도피성은 의도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들이 피해서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면 그 당사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일가 친척은 분이 끓어오르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가족이나 친척이 그 사람을 또 죽여서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반드시 죄의 고백,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반드시 죄의 고백, 회개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달려오면 일단 그 사람을 요 문 앞으로 이렇게 들여놓고 문을 딱 닫습니다. 왜? 뒤따라오는 복수자가 딱 이게 와서 그냥 다짜고짜로 또 죽이고 이러지 못하게 하고 그 문 앞에서 묻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실로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말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과 이제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그래 실수로 그렇겠구나, 이게 고의가 없구나라고 하면 일단 받아들이고 이제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 그러면 이제 이 도피성에 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 이 사람을 도피성에서 내어주어 그로 이제 공개 처형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도피성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죄를 지은 죄를 지금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 앞에 낱낱이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만 이것은 실수였다고, 내 의도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자기의 지은 죄, 이거 잘못을 딱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크지만 우리의 죄 고백과 용서를 구함이 없이는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행동이 동시에 따라와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기란 참 매우 어렵죠.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죄값으로 사망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고 또 그 길이 잘 닦여져 있고 또 언제든지 이제 찾아가면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도달하면 얼른 문을 닫아서 안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죄인에게 소망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 그냥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재빨리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보호하심,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내가 고의든 혹은 실수든 죄를 지었다고 하면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뉘우치고 근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뉘우치고 근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자, 오늘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일지라도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완전히 무죄 선고를 받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어떻게 보면 감옥살이죠. 이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그 사람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또 살해를 당하는 이 복수의 연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러하여금 죄를 뉘우치고 근신하는 긴 시간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실수였지만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용서를 위한 자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몸으로 갚는 공의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자비의 장소일 뿐 아니라 공의의 장소였다. 네.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영화 밀양이 하도 그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아주 기독교인들의 어떤 왜곡된 용서 이런 것들을 다룬, 그래서 이 말하자면 기독교의 용서의 본질을 다룬 영화라서 이제 많이 화제가 됐고, 또 여기 주연을 맡았던 전도연이 칸 영화제에서 아주 황금 종려상인가 하여튼 최고상을 받은 영화이기도 해서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이나 혹은 뭐 보긴 했어도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줄거리를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망연자실을 하다가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가 살기로 작정하고 그곳으로 가서 피아노 학원을 개원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밀양에서 더 큰 불행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유치원생 아들이 유괴되고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지기를 살인 납치범은 다름 아닌 이 아들이 다니던 웅변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2번 연속 일어난 이 사건 후에 주인공은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던 밀양에서 살던 그 집 건너편에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 약사 내외죠. 장로님이고 아주 이 여인을 보고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눈길 하나 주지 않았던 그런 여인인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열렬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남편을 잃고 이 밀양에 내려와 사는 그 삶의 이유가 온전히 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마저 자기 곁을 떠나가게 되니 그 텅 빈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과 신앙, 교회로 메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주인공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무한대였던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정말 무한대로 해서 엄청난 열성적인 신자가 됩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그것은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신앙이 이제 많이 성장해서 이 아들을 납치하고 죽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웅변학원 원장을 면회할 생각을 갖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결심한 겁니다. 이 면회하러 가는 이 주인공은 이런 예상을 합니다. 아마 내 아들을 죽인 이 학원 원장, 그는 죄의식으로 수척하고 처치하게 지낼 것이다. 그런데 이 원장을 면회한 주인공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유는 철창을 사이에 두고 나온 이 원장의 모습이 너무나도 태연하고 너무나도 그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아무 처치하긴커녕 아주 그냥 얼굴이 반들반들한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아주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에 주인공은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사자인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나요? 이 울부짖는 대사는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참된 용서는 그와 더불어 피해 당사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가능하면 그 피해 보상도 해야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응어러진 마음, 메인 마음이 다 풀어져야, 이 땅에서 그 마음이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용서가 선포되는 거죠. 오히려 원장이 자기를 찾아온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이곳에서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부디 상실의 마음을, 그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이제 평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만일 이랬다면 이 찾아간 여주인공, 죽은 아이의 엄마의 마음도 아마 풀어졌고 그 신앙도 더 깊어지고 이 감옥에 갇힌 원장도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대개 이런 제목을 정하면 그 뒤에 느낌표를 붙입니다. 이번엔 느낌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실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제목만 보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당신이 원하시면 어떤 일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죄 다 용서한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 무죄다, 그렇게 말로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아니,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인 피값, 죽음, 당신이 당하신 거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은 그냥 말로 베푸신 용서가 아니에요. 죄의 값인 그 사망의 값을 당신이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혹 용서를 오해하고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면 된다 생각하고, 이 가운데도 혹시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죄값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지의 표명과 또 그런 실천의 용기가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참 회복과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도피성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위선적인 것만의 아주 값싼 그런 사랑과 은혜, 용서 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자라고 하는 그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의 본질,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믿음 생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